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언약의 갱신이라고 붙였습니다. 이 갱신이라는 단어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갱신은 무언가 새로운 것을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되어 있는 일 또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새롭게 만든다, 새롭게 다시 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영어로 설명을 하면 new가 아니라 renew, 다시 새롭게 한다 이제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뭐 restart 한다 이런 말도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요즘에 저희가 뭐 전기 기구들을 기본적으로 쓰지 않습니까? 컴퓨터를 손에도 들고 다니고 그다음에 뭐 랩탑도 가지고 다니고 뭐 아이패드도 갖고 다니고 여러 가지 이 전자기구들을 일상적으로 사용하는데 가끔 이제 버기 생겨가지고 이상하게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전문가 뭐 적어도 전문적으로 잘 아는 분에게 물어보죠. 이거 어떻게 해야 고칩니까? 그러면 일반적으로 한 90% 이상, 95% 이상 하는 답이 뭐냐면은 다시 껐다 다시 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리스타트를 해보라, 리부트를 해보라. 거의 돼요, 거의. 그러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갱신한다, 리뉴한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겠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개인의 증명서들은 다 이 갱신이 필요한 것들이죠. 운전면허증도 갱신해야 하고, 요즘 영주권도 10년에 한 번 정도 갱신해야 되죠. 예. 그리고 패스포드는 물론이고, 또 건물을 빌려서 우리가 뭐 비즈니스를 한다든지 아니면 아파트를 이렇게 리즈로 해서 우리가 뭐 1년씩 이렇게 하는 경우에 이제 끝나면 다시 리뉴해야 되는 때가 옵니다. 이 리뉴를 적당한 시간에 하지 않으면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벌써 여러 해 전인데요. 제가 브라질이라는 국가에서 열리는 월드 리폼 펠로십이라고 하는 굉장히 아주 좋은 행사에 이제 초청을 받은 적이 있는데 저는 어쨌든 브라질을 지금까지도 못 가봤습니다. 이게 굉장히 오래 전에 그 상파울로에서 열린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제 막 너무 흥분해서 가야 되겠다. 교회 허락도 받고 그래서 항공표도 구입하고 뭐 일정도 다 클리어 해놓고 이제 떠날 날이 몇 주 남지 않았는데 패스포드를 열어보니까 유효 기간이 6개월이 안 남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무슨 일인지 아시죠? 해외 여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패스포드를 리뉴하기 위해서 보냈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미국 시민이 아니어서 다른 나라로 리뉴를 보냈더니 결국 뭐 최선을 다했지만 떠나야 하는 날 다음 날에 돌아왔습니다. 패스포드가. 그래서 결국은 이제 못 가게 되었던 것을 기억을 하는데 갱신이 중요하구나. 적절한 시간에 갱신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굉장히 곤란한 상황을 겪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 이 갱신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깊숙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우리가 살고 있죠. 그 언약의 관계라고 보통 우리가 부르는데 이 언약도 갱신을 해야 되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모든 사람은 자기의 경험의 어떤 산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어,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부흥회를 많이 다녔습니다. 뭐 제가 찾아다닌 게 아니라 그때는 그냥 교회를 다니면 부흥회가 많았습니다. 근데 부흥회를 하시게 되면 부흥사가 오시면 보통 이제 복음을 다시 전하고 재확인을 하는데 예수님 영접할 사람 손들라 그러면 꼭 또 들었던 사람이 또 들고 또 들고 하는 경우가 많아서 저 사람들은 뭐 예수님이 맨날 마음에 들어왔다 나갔다 하나 도대체 왜 저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침례교 계열의 교회들은 이 초대하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고 예배 마지막에 이 시간에 주님을 영접하고 싶은 분들 또 주님께 헌신하고 싶은 분들은 이 앞자리로 나오십시오 그러면 거의 뭐 일상적으로 사람들이 앞으로 나와서 다시 이제 그 마음을 주님께 돌리는 이제 그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솔직히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못마땅했습니다. 아니 뭐 신앙생활이라는 게 매번 이렇게 뭐 다시 손들고 뭐 다시 걸어 나가고 이래야 되나? 우리가 한번 예수님 믿었는데 좀 일상적인 것을 꾸준히 하는 게 더 중요치 않나? 그냥 매일 매일 말씀 묵상하고
또 적절한 시간에 우리가 집회에 나와서 은혜 받고 특별히 주일 예배를 아주 중요시 시키고 뭐 그냥 항상 하는 식으로 하다 보면 결국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지켜주시지 않겠는가. 제 나름대로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집회를 인도하러 가도 이제 제가 그런 마음을 자주 갖고 있었어요. 뭐 거의 요즘은 거의 그렇게 갖고 있었습니다. 제가 전도사가 된 이후로 좀 수양회나 뭐 집회 같은 데를 좀 많이 다녔습니다. 제가 뭐 특별히 뭐 아주 훌륭한 설교가이라기보다는 제가 전도사가 되었을 때는 영어로 설교를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아 가지고 여기저기서 그냥 많이 불러줘 가지고 다니게 됐는데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제가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참 관대했던 것 같아요. 저한테 뭐 놀러 가는 거 아니고 사역하는 거니까 할 수 있는 만큼 잘 다녀보라고. 그래서 하여튼 열심히 다녔습니다. 어, 계속 그렇게 가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매번 가면 또 한 번 눈물 흘려 제끼고 또 캠프파이어 때 또 다시 헌신하고 뭐 이런 것들이 뭔지 몰라도 좀 가증해 보이고 너희들 도대체 왜 그러냐 뭐 이런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었죠. 요즘에도 사경회를 갑니다. 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해 달라 그러면 제가 부흥회는 못 하고요. 사경회는 합니다. 이렇게 이제 보통 말을 하는데 뭐 차이가 뭐냐? 부흥회는 리바이벌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것이고 사경회는 그저 말씀을 가르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매주 우리 교회에서 하듯이 주일마다 설교하듯이 그냥 그렇게 성경을 가르칠 수는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가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좀 그랬지만 이번에 올림피아 교회도 가서 이제 마지막 시간을 요즘은 제가 그냥 듣는 것만 갖고는 좀 부족하다 생각이 돼서 이제 주일 오전 집회가 끝나면 이제 보통 다 같이 친교 시간을 갖고 이후에 뭐 몇 분이 오시든지 간에 초대를 해요. 그래서 이제 Q&A도 하고 또 받은 어떤 깨달은 생각들이나 은혜가 있으면 좀 나누고 이제 이런 시간을 갖게 되는데 이번에도 제가 뭐 저는 그냥 뭐 네 번에 걸쳐서 항상 하던 말씀 나눴다고 그냥 생각했어요. 그냥 하던 말씀 나눴다. 예, 그게 이제 제가 하는 업무다. 그러니까 말씀을 성경 말씀을 열어드리고 이 말씀을 그냥 듣도록 하면 된다. 근데 저는 그냥 그렇게 했는데 그 집회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이제 많이들 그 시간에 나오셔가지고 말씀을 하실 때 내가 그 동안에 좀 이것을 잊고 살았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 헌신하게 됐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들을 때, 참 그럴 수 있구나, 그렇구나. 뭐 그러던 고민을 하던 차입니다, 제가. 근데 이번에 여호수아 24장을 읽으면서 이게 사실은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또 제가 혹시라도 또 이런 집회를 또 인도한다면 그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시간의 한 지점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갱신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예. 항상 말씀은 읽는 거지만 어떨 때는 그 말씀의 의미가 좀 더 가까이 다가온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말씀은 분명히 갱신에 대한 말씀이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우리가 좀 이해하는 의미에서 제가 좀 풀어드릴게요. 자, 여호수아 23장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는가? 이 내용을 보면 분명히 언약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했다. 그러니까 마치 뭔가 새로운 언약을 세운 것처럼 이렇게 이제 쓰여져 있어요. 근데 사실 맥락에서 봐야 되잖아요. 전체 맥락을 보면 이것은 새로운 언약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체결했던 언약을 새로운 세대가 등장하면서 갱신한 것이다.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제 한번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성경 말씀을 쭉 보면요. 특별히 인간이 타락한 이후, 그러니까 창세기 3장 이후에 언약이 크게 5번 등장을 합니다. 이 5가지의 언약은 성경 전체의 흐름을 잡아주는 그러한 중요한 전환점들입니다. 요거를 여러분 마음속에 두고 계시면 성경을 요 흐름대로 읽어야 되는구나라는 걸 아시게 되는데요. 첫 번째 언약은 노아 언약이고요. 그러니까 노아를 중재자로 세운 언약인데 그 언약의 내용은 뭐냐면 다시는 하나님께서 물로
인류를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그 인류를 그 보편적인 은혜 속에서 지켜내 주시겠다는 일종의 재창조와 같은 그런 언약이에요. 거기에 주시는 사인은 다 아시다시피 무지개입니다. 무지개. 그래서 무지개를 사인을 주셨다는 거 오늘도 우리가 보잖아요. 저희 교회 파킹라이 넓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보통 이렇게 구름이 지나가니까 큰 비가 한번 내리고 나면 저쪽에서부터 다시 밝아지면서 햇빛이 비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아름다운 무지개를 볼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여기입니다. 어떨 때는 쌍무지개도 뜨고요. 그래서 이 무지개를 다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무지개를 보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무지개가 활이잖아요. 활 쏘는 거죠. 보우잖아요. 보우. 활인데 이 무지개의 활이 땅을 향하지 않고 하늘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 하늘을 향하여 쏘게 돼 있지 하늘로부터 땅을 향하여 쏘게 돼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이걸 가지고 이렇게 풀어요. 이 하나님의 이 레인보우의 약속은 더 이상 하나님이 세상을 향하여 심판을 가하지 않는, 그러니까 화를 쏘지 않는, 반면에 하나님이 대신 화를 받으시는, 그러니까 이제 구원의 어떤 구속의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뭐 일종의 해석이고 추측이니까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중요한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여러분 아마 대강 머릿속에 잡히실 거예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 특별히 이 가족이라는 패밀리라는 단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족을 택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가 너에게 복을 줌으로써 너와 너의 자손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겠다. 거기에 특별히 자손이라는 말은 이 복수가 아니라 홀수, 단수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 한 아들, 아브라함의 한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이제 아브라함과의 언약에 나오는 중요한 사인은 할례입니다. 할례. 자, 세 번째 언약이 뭐냐면은 모세를 통한 중재의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한 가족이 아니라 한 나라, 국가를 하나님께서 이루셨죠. 그러니까 국가를 이룬 이스라엘을 이 이집트에서 끌어내셔가지고 그들을 시내산 앞에 세우시고 시내산에서 모세를 중재자로 해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때 유명한 말이 나오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백성의 개념이 이제 등장을 하는 겁니다. 마이 피플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모형으로 거기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인을 주셨냐면은 크게 얘기하면 이제 십계명의 돌비를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주셨고 출애굽기에 보면 특별히 언약의 사인으로 주신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면 십계명 안에 들어있는 안식일의 제도입니다. 사바스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 백성들과의 차이가 뭐냐? 저들의 이 매일의 삶 속에 일주일의 삶 속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 6일 일하고 하루는 안식한다. 이것이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 속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굉장히 중요하게 드러내주는 사인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모세 언약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겠습니까?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 다윗이라고 하는 이 왕을 불러 세우시고 다윗과 맺은 언약은 이 왕조의 언약입니다. 다이내스티입니다. 다윗과 다윗의 후손들을 통하여 한 왕을 세울 것이고 그 왕의 왕위는 영원하리라. 그는 진정한 구원자가 될 것이다. 이제 이 언약을 다윗에게 주셨죠. 그래서 뭐 너무나 잘 아는 대로 다윗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가 오심으로써 그 언약이 성취되잖아요. 이제 그때 주신 언약의 사인은 뭐냐면은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디베이트가 있는데 이 트론 왕좌 다윗에게 주었던 왕좌라고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게 되죠. 자, 여기 네 가지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이 뭘까요? 마지막은 앞에 있는 네 가지의 모든 언약을 제가 부분적으로 좀 설명했습니다만은 결국은 성취하는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언약은 뭔가 불완전합니다. 중재자들이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언약을 세우는 중보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분입니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우는 이 은혜의 언약, 이 은혜의 언약이 파이널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언약,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에요. 이 언약이 영원한 이유는 중재자가 영원합니다.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죽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완벽한 중보자입니다. 자기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늘 지성소 진정한 성전에 들어가셔서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다. 여러분 각 시대 사람들이 거기에 해당되는 언약 아래 살았겠죠. 그죠? 각 시대 사람들이.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들이냐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의 언약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 안에 들어온 사람은 절대로 또다시 새로운 언약을 체계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와서 자 이제 예수가 세운 언약은 좀 이제 효력이 다 됐으니까 내가 중보자가 돼서 너희에게 새로운 언약을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베풀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건 반드시 이단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이후에 새로운 언약의 다큐멘트를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은 다 이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몰몬을 이단이라 그러는 거고 여호와의 증인도 이단이라 그러는 거고 그 외에 그 누구라 할지라도 뭐 어떤 뭐 훌륭한 뭐 수만 명 수십만 명을 뭐 사역하는 그러한 영향력이 있는 리더라 할지라도 혹시라도 그들의 말 속에 뭔가 자기 자신을 너무 극대화시키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는 이것은 위험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최근에 한국의 뭐 어떤 목사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긴 구약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나 성경에 있는 인물보다 더 하나님과 가깝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 하는 걸 직접 이제 인터뷰인지 뭐 하여튼 설교인지 내용이 이렇게 나온 걸 들었는데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어떻게 저런 사람이 버젓이 어떤 교단이나 이런 데서 축출되지 않고 저러고 있을까? 그건 이단입니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 뭔가 자기가 새로운 언약의 어떤 체계를 베풀 수 있는 뭐 능력자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이든지 그것은 우리가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내용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의 언약이죠. 여호수아의 언약. 그럼 이 언약이 뭐냐? 여기에 대한 아주 심플한 답은 뭐냐면은 바로 여호수아가 모셨던 모세 있죠, 모세. 모세의 언약 아래 들어가 있는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새로운 언약이 아니라 모세의 언약을 그대로 갱신한 내용이죠. 40년이 지났습니다. 자, 시내산에서 모세와 언약을 맺었던 그 당사자 중에 한 사람이 여호수아죠. 그 여호수아가 모세를 40년 동안 따라다니고 그를 가까이 모시면서 모세의 이 모습을 그대로 답습해서 배워왔다라는 거죠. 자, 굉장히 재밌는 사실은 이 여호수아 24장에 행한 일들, 그가 기록한 것은 언약이라고 하는 어떤 체결에 있어서 그 내용들이 완벽하게 들어가 있어요. 뭐 거의 완벽하다고 볼 수 있어요. 다 갖췄어요, 모든 내용들이. 근데 그 내용들이 뭐와 똑같냐 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맺은 바로 그 시내산 언약, 바로 그 언약과 동일해요. 그 어떤 스트럭처가. 그러니까 신명기에 등장하는 이 언약의 그 스트럭처가, 구조가 이 여호수아 24장에 거의 흡사하게 드러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걸 뭐라고 이제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했냐면 이 여호수아는 겸손하게도 뭔가 자기가 스스로 새로운 것을 개발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 선생이요 자기의 리더였던 바로 그 모세가 한 것을 그대로 재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나는 모세의 영적인 지도력 아래 있는 사람이다. 그가 세운 언약 속에 우리가 지금 새로운 언약을 또다시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갱신일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에 그 드러나 있는 하나님과의 맺는 언약을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이제 들어가 있어요. 스트럭처 속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쌍방을 확인합니다. 나는 누구다, 너는 누구다. 그렇게 이제 확인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역시 서론인데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이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왔는지를 역사적으로 서술합니다. 내가 너를 애굽에서 어떻게 꺼냈고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했고 나는 너를 구원해낸 하나님이다라고 이 역사적인 서술을 쭉 해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한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그러므로 너는 이렇게 살아라라고 명령을 줍니다. 그러면 그 명령을 받은 백성들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순종을 약속하는 거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핵심이죠. 서로의 약속을 주고받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증인을 부르고요. 그 다음에 사인을 또 만듭니다. 사인. 이미 다 얘기를 했어요. 이제 여기에 한 가지 따라가는 이 신명기에 나오는 굉장히 크게 드러나는 게 뭐냐면은 바로 이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이런 복을 주겠지만 이 언약을 거역하고 언약을 파기하는 자에게는 이와 같은 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복과 화에 대한 이야기가 신명기 뒷부분에 보면 굉장히 장황하게 등장을 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일종의 경고의 말씀을 담아놓은 것이죠. 자, 그런 내용이 있고 마지막에 그것을 보관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 같은 경우는 그것을 법궤 안에다가 보관을 했었죠. 자, 이와 같은 기본적인 스트럭처가 있다는 것을 구약의 학자들이 다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20세기에 산다는 게 참 행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들이 좀 공부하는 느낌이잖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아. 되게 좋은 거예요. 학습하니까. 근데 이것이 성경을 풀어내 주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그 방식이 된다는 거죠. 제가 태어나던 해가 1963년도인데 1963년도에 처음으로 메르디스 G. 클라인이라고 하는 구약 학자가 연구 발표를 합니다. 그때 연구 발표한 게 뭐냐면 신명기에 나와 있는 이 언약의 구조가 이 고고학적으로 들여다보니까 그 당시 시대에 헷 족속들이 맺었던 언약의 구조와 너무나 흡사하다. 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충격이었을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방식이 인간의 방식을 따랐다고? 근데 이제 거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의 복음 또는 그의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을 듣는 백성들에게 생소한 방법으로 주는 게 아니라 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방법대로 줬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귀한 진리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우리가 아는 언어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논리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시는구나.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요 언약의 구조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이 굉장히 흥미롭게 이제 막 연구가 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 바로 그러한 연구가 우리들에게도 지금 유익이 되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게 사실이라면 저는 사실이라고 이제 받아들였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오늘 여호수아 24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거기에 맞춰 볼 수 있을까라고 했더니 맞춰지는 거예요. 제가 쭉 보니까 서론적인 내용을 보면 이제 앞부분에서부터 등장하는 그 서술이 쭉 나옵니다. 역사적인 서술이 나오고 나는 너에게 이런 일을 행했고 나는 너의 이런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이런 백성이다. 서로 설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14절에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 말이 23절에도 또 등장하죠. 이 명령이 등장합니다. 그 명령에 대해서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예스 하고 답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과 순종의 약속이 함께 이제 가고 있고요. 이제 뿐만 아니라 여기에 경고가 들어가요. 우리가 19절과 20절을 읽을 때 조금 음칫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얘기를 들으면 마치 이 언약 너희들 쉽지 않을 텐데 하지 마 이렇게 들리는데 그게 아니죠. 경고죠. 예, 하나님과의 약속을 너희가 만홀히 여겨서는 안 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은 너희가 신중하게 심각하게 마음에 품고 받아들여야 돼. 그리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에게 지금 많은 복을 내렸지만 그러나 이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릴 수 있어. 이렇게 경고를 하죠. 이게 뭡니까? 예, 신명기에 나와 있는 그 여러 가지 화에 대한 이야기를 상기시키는 내용입니다. 그 컨텍스트 안에서 지금 말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여기에 또 증인을 세우네요. 증인을 어떻게 세웠냐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스스로 증인이 되라.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과 지금 여호수아가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다 증인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들이 답을 합니다. 우리가 증인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사인을 하나 더 세워요. 그게 뭐냐면은 그 사람들은 한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다 죽으면 이 세대가 다 죽으면 그러면 이 언약의 증인이 될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겜에 큰 돌을 하나 갖다 세웁니다. 26절, 27절 말씀이죠. 이 큰 돌을 세우면서 하는 말이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돌이 우리가 하는 얘기를 다 들었다, 지금. 지금 우리가 한 모든 언약의 말들을 이 돌이 들었기 때문에 이 돌을 우리가 사인으로 세운다. 그래서 이 돌을 보는 그 매 순간마다 이 언약의 효력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심지어는 언약을 기록하기까지 해요. 기록까지 합니다. 26절에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저는 이제 이걸 어떻게 이해하냐면 신명기라고 하는 기본적인 이제 율법의 틀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약간 부록을 달듯이 여호수아가 이때 갱신한 언약에 대한 말씀을 덧붙였을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세겜에서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이렇게 언약을 맺었다. 이런 내용들이 아마 기록돼 있지 않았을까. 아마 그 내용이 사실은 우리에게 여호수아 24장으로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제가 이제 이렇게 쭉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게 언약이라고 하는 틀 속에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갱신이라고 하는 행위를 하고 있구나. 리뉴, 새롭게 그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그 언약을 확인하는 작업. 한 세대가 지났죠.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죠. 이 새로운 세대가 잊을 수 있는, 물론 부모를 통해 들었지만 잊어버릴 수 있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할 뿐만 아니라 그 언약을 새롭게 하는 이와 같은 갱신의 시간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적용하듯이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인가? 이 질문입니다. 우리도 언약을 갱신해야 되는가? 자,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맺어진 은혜의 언약은 절대로 그 유효 기간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언약은 절대로 엑스파이어 되는 언약은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 뭔가 새로운 걸 해야 된다는 건 아니라고 말씀을 이미 드렸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우리 자신들이 너무나 쉽게 변하고 우리의 마음에는 정함이 없기 때문에, 심지어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영을 근심되게 하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무심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참 우리가 안타깝게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분명히 그리스도 예수의 언약의 은혜는 변치가 않으시는데 우리가 변한다. 우리가 자꾸 늘어진다. 우리가 자꾸 느슨해진다. 이런 문제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저희가 언약적으로 무뎌질 때 그런 무뎌짐이 절대로 우리가 뭐 갑자기 예수를 안 믿는다든지 뭐 불신자가 됐다든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 시간에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내가 좀 주님에 대한 열정도 식고 뭔가 나의 관심이 지금 딴 데가 있는 것 같아 라고 느껴지는 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은 지금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구원을 못 받은 자인 것처럼 구원을 사모할 것이 아니라 이미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갱신하는, 다시 리뉴하는 그러한 필요에 와 있다는 것, 그 시점에 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나도 언약의 갱신이 필요하구나. 변함없으신 그리스도 예수, 그 주님께서 베푸신 언약의 은혜 가운데 내가 있지만 그러나 나는 반드시 나의 신앙을 갱신해야 되겠다. 나의 헌신을 갱신해야 되겠다. 다시 나의 마음을 새롭게 다잡아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시다 보면 그동안 지나온 날들이 기억날지도 몰라요. 과거에 내가 어느 시점에 주님 앞에 헌신했던 그 순간, 내가 어떻게 살겠습니다. 내가 이거 버리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이런 짓은 하지 않겠습니다. 뭔가 맹세하고 주님께 헌신했던 그 순간, 처음 그리스도 예수를 여러분의 주인으로 영접했던 그 순간이 다시 생각나야 될 겁니다. 그리고 뭔가 내 삶 속에 또 하나의 중요한 이 시점을 맞이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오늘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마음에 이 언약의 갱신이 일어나는 귀한 역사 있기를 바라요.
자, 여기에 이제 한 가지 질문하고 넘어갈 게 있어요. 그럼 우리가 갱신해야 할 언약의 가장 핵심은 뭔가? 그 중심의 축은 뭔가?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 중심의 축은 내가 누구를 섬기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 나의 주인이냐? 내가 누구를 나의 유일한 하나님으로 모시느냐? 아니면 나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궁극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혼돈 가운데 살고 있는가? 여러분 이제 이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우상이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 외에 내가 뭐 다른 거 없죠. 근데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계시지만 그 하나님은 마치 옆에 계시고 나는 뭔가 다른 어떤 궁극적인 것을 위하여 지금 나의 모든 열심과 나의 모든 노력을 들이고 있지는 않은가? 내 관심이 거기 있지 않은가? 사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이 세상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청지기로 맡겨주신 사실은 좋은 것들입니다. 근데 그 좋은 것들이 좋은 것이 아닌 게 되는 심각한 문제는 언젠가 하면 하나님을 제쳐놓고 그런 것들이 궁극적인 것이 될 때 우상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결과는 우리가 그것에 결국 종이 되어버리고 그것에 속박을 받고 그 다음에는 우리의 마음속에 심한 실망감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우리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과연 우리는 현대에 어떤 우상들을 갖고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팀 켈러 목사님의 책이 생각이 났어요. Counterfeit Gods. 우리말로는 내가 만든 신이라고 하는 책 제목인데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7가지의 우상들을 오늘날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을 거예요. 뭐 이런 우상들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 사랑, 또 사랑이라는 어떤 애정 관계, 이 릴레이션십이라고 하는 우상, 사랑과 관계의 우상 그랬습니다. 아마도 이제 팀 켈러 목사님 주로 맨하탄에서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은 교회였고 특별히 많은 이제 워킹 싱글들이 많았던 교회이기 때문에 아마 그 싱글들이 내가 사랑을 찾을 수 있다면, 내가 정말 좋은 관계를 만날 수 있다면 내 인생이 다 바뀔 것 같아. 그것을 굉장히 사모하는 마음들이 있었을 테니까 아마 이것을 넘버 원으로 꼽았던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자, 사랑이 너무 좋은 거 아닌가요? 한 남자가 있습니다. 크리스찬입니다. 그 남자가 어떤 다른 자매하고 눈이 맞아서 결국은 사랑에 빠졌어요. 자, 그러면 좋은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 자매가 불신자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신자와 불신자가 사랑을 하게 됐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이제 중요한 질문일 겁니다. 저는 이걸 이제 그냥 이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어렵다는 거 압니다. 이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에 과연 문제가 있는가? 이런 답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니, 사랑하니까 사랑한다는데 어떻게 할 거냐? 결국 사랑하면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두 사람의 신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쪽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다면 다른 사람은 그게 아닌 거죠. 그럼 뭐냐? 사랑한다는데 사랑이 신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언젠가 그 사랑이 식고 갑자기 하나님을 안 믿던 그 형제가 자기가 이제 다른 여자와 사랑에 빠졌다고 주장을 하기 시작하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을 할 거냐는 거예요. 왜? 둘이 어그리했잖아요. 사랑이면 다 된다. 사랑이 최고다. 그러면 맞아. 우리가 사랑했던 것처럼 한때 이제 난 다른 사람을 사랑하니까 사랑이 최고니까 내가 이것을 깨고라도 저 사람을 사랑해야 되겠다라고 얘기한다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한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어떤 논리도 형성되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 두 사람은 다른 신을 섬기니까. 아니, 뭐 좀 돌아가자면 두 사람이 사랑이 신이라고 합의했으니까. 자, 여러분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게 적어도 논리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으면 우리가 너무나 쉽게 우상과 타협하게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혹시라도 주위에 이런 문제를 고민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들이 좀 이런 팁을 말씀해 주시죠. 절대 쉽진 않지만 그러나 혹시라도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겠니? 같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긴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생각해 봐라.
너무나 당연하지만 이런 우상도 언급했습니다. 돈과 성공의 우상, 또 권력과 명예의 우상, 편안함과 쾌락의 우상, 종교적 우상. 종교적 우상이라는 말은 일종의 자기의에 빠져 있는 경우입니다. 뭐 쉽게 제가 설명을 하자면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합니다. 그 사역에 꽂혀 있고 자기가 그 사역을 하는 만큼은 자기의 존재감이나 자기의 정체성이 성립이 되지만 어느 순간에 그 사역을 놔야 된다든지 그 사역을 못하게 하는 또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이 됐다면 그다음부터는 교회도 나오지 않고 더 이상 신앙인도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면 이제 그것도 우상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종교적 우상도 가질 수 있다. 정치적 우상도 있을 수 있고요. 이제 이런 의미에서는 정치적인 이념이라든지 또 어떤 특정한 지도자에 대한 과다한 충성심이라든지 또는 국가에 대한 어떤 무분별한 그러한 생각들 이런 것들도 우상이다. 절대로 하나님의 진리보다 위일 수가 없다. 마지막으로 가족 또는 가족의 문화 이런 것을 우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에게 익숙한 것, 나의 가족, 전통, 심지어는 민족주의 같은 것도 우상일 수 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고 명령받았을 때 니느웨로 안 갔던 이유가 뭐냐?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기 민족이 더 앞섰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자, 이런 것들이 다 절대적으로 뭐 yes, no가 아닙니다. 사실은 다 좋은 것들입니다. 나름 좋은 점이 있는 것들. 그런데 이것이 우상이 되면, 그러니까 이것이 궁극적인 것이 되고 하나님이 배제되면, 하나님이 밀려나게 된다면 결국은 이것이 절대적인 것이 될 수는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심각한 허탈감과 실망을 남길 것이다. 이게 중요한 교훈이겠죠. 자, 팀 켈러 목사님이 7가지를 얘기했는데 저는 여기 한 가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8가지가 있다. 그 8번째는 뭘까요? 저는 스포츠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즘 또 이제 열광적인 시간이니까. 그래서 이 스포츠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생각해요. 뭐 스포츠가 나쁜 거 아니죠. 재밌고 좋은데 이제 혹시라도 이제 스포츠가 너무나 과다한 승부욕에 어떤 그런 스포츠가 주는 스릴 같은 것에 내가 완전히 빠져 있다면 열정적으로 내가 거기에 빠져 있어서 결국은 그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느냐. 아마 이제 극치는 스포츠 도박 같은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모든 걸 걸어보는 나의 삶의 중요한 것들을 거기에다 걸어서 내가 이겼을 때 느끼는 그 어떤 스릴, 그 짜릿함에 어떤 충족을 기대하는 것. 그 한국 분들 몰개지 많이 주던 어떤 그 은행 관계된 분이 저한테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 분들은 워낙 성실하기 때문에 웬만큼 비즈니스 시작하면 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론 같은 것도 좀 줘도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좋은 일인데 예외가 있대, 예외가. 근데 이제 한국 분들이 망하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는데 필라델피아에서 보니까 첫 번째 도박에 빠지는 경우. 그건 걷잡을 수가 없다. 두 번째는 바람 나는 경우. 바람 나는 경우. 이 2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이 2가지는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제가 한 가지를 더 했습니다. 뭐죠?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경우. 그러니까 인생이 균형이 깨지고 붕괴되니까 참 이런 것들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들입니다. 왜? 우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상이기 때문에. 자, 이와 같은 것들이 혹시 나의 삶에 지금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 오늘 내가 버려야 할 우상은 무엇입니까? 각자에게 아마 깊은 좀 성찰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 말씀을 맺으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게 개인적인 언약의 갱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아니라 나와 나의 집이라고 하는 여호수아의 굉장히 중요한 유명한 여기에 이제 언약의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15절에 나오죠. 너무 잘 알려진 얘기죠. 백성들에게 너희가 여호와를 섬기라.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나와 나의 집, me and my house 이렇게 돼 있죠. myself and my house. 나와 나의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러니까 이게 언약에 대한 어떤 그런
공동체적 책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국가가 하나님과 맺는 언약의 컨텍스트 안에 있지만 이 상황 속에 특별히 여호수아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에 대한 이 이슈를 갖고 고민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가정 안에서 지금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제가 한번 이렇게 질문합니다. 앞서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함께 결혼할 때 문제가 생긴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그러나 이제 이미 그렇게 된 상황 속에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남편은 믿는데 아내는 안 믿어요. 또는 아니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지금 완전히 뭐 이제 파탄난 그런 상태에 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부모는 믿는데 자녀가 안 믿어요. 여러분 이제 요 믿는다 안 믿는다를 교회 나온다 안 나온다 정도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깊은 어떤 신앙의 어떤 그 로열티의 차원에서 자녀들이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이 고민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 속에 있죠. 그러면 이 언약이라는 것이 나 혼자만의 언약이 아니라 가정의 언약일 때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정말 여기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아주 파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말씀에 이제 이런 케이스인 거죠. 예수를 영접했어요. 근데 혼자 영접했어요. 부부가 있는데 아내만 영접을 한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크리스찬으로 헌신을 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남편이 그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예수를 택할래? 나를 택할래? 나는 너를 따라갈 수 없고 나는 너를 원치 않아. 너 예수를 버리든지 집을 떠나든지 해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이제 이 얘기를 듣고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막 당장 취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약간 뉘앙스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상담도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제 상대가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이제 결혼을 사실은 거부하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 되었을 때 바울 사도는 굉장히 단호하게 갈리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갈리게 하라. 와, 이 말이 좀 덜컹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질 않죠. 그게 끝나지 않고 그런데 혹시라도 그 남편이 너의 신앙에 동의하지 않고 네가 신앙인인 것에 대해서도 불만이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와 함께 있겠다. 나는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싶다라고 얘기한다면 버리지 마라. 떠나지 마라. 내 남편과 함께 있어라. 또 거꾸로 만약에 남편이 믿고 아내가 안 믿었는데 아내가 함께 있고 싶다고 하면 함께 있어라. 거기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자, 제가 읽어볼게요.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여러분이 거룩하다는 말이 저들이 예수를 안 믿어도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 말은 뭐냐면 언약의 테두리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을 때 나만 맺는 게 아니에요. 내게 속한 자들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너희의 언약의 테두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들은 구분된 자다. 너의 남편도 언약의 테두리 안에 들어와 있고 너의 자녀도 언약의 테두리 안에 들어와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해야 될 필요가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탁하는 말은 뭐냐 하면은 뭐 이런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3절 이후에 보면 자신의 유익을 굳지 마라. 앞으로 네가 살아갈 때 셀피시하게 살지 마라. 도리어 상대의 유익을 구하고 또 그분들의 유익을 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고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해라.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사실은. 그러나 이게 어렵지만 이 언약이라고 하는 확증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뉴트럴하시지가 않구나.
내 남편은 지금 예수를 안 믿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는 이 상황 속에서 아무리 나랑 지금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내 남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언약 속에 데려다 놨구나. 안 믿지 않아. 그건 너무나 하나님에 대해서 충성하지 못하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구나. 내가 이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보여줘야 되겠구나. 이러한 헌신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게 이제 언약의 갱신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언약의 갱신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질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언약의 갱신이 필요한 자인가? 또 만약에 내가 그래야 된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어떤 우상이 있는가? 무엇을 재정비해야 될까?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다 책망하신 주님,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라는 책망을 하신 주님, 오늘 나에게 무슨 책망을 하실까? 주님이 나에게 어떤 책망을 하고 계실까? 이 시간에 그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